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죠. 이 가정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그리고 국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3대 기관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오늘 첫째 주일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또 부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어린 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꾸짖은 장면을 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랬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라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책망하고 있었다. 이것이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예요? 만져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라고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 새벽 예배 드릴 때 주일 새벽이면은 아이들 이렇게 다 안수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저만 보면 머리 이렇게 들이대면서 안수해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 거의 없어요. 이제 벌써 한 2년 지나니까 애들도 잊어버린 거야. 이게 빨리 이 부분도 지금 그래도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면서 터치하고 이러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심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가까이 데려온다는 이 말을 보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계속해서 데려온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 이것은 유대의 그 관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저녁이 되면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즉 랍비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오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여 그랬거든요.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 선생님 그런 반열에 젊은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0세에서 33세예요. 그러니까 청년이죠. 그럼 청년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 그러니까 당시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데리고 오는 것만 보아도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분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는 유아를 말하죠.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어린 아기 유아예요. 유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나이가 많이 들면 애기 된다고 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그런 면도 있지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첫째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지만은 15절 이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강조해. 제가 힘든 사람 별로 없지만 가끔 힘든 사람을 보면 제가 힘겨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야, 저분은 참 힘들다. 자기 기준이 의의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 자기 의의에 맞추어서 정리하고 예단해버려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흠과 티가 많은 분이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이 힘들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의롭다고 강조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는 세리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을 보고 꾸짖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에 방해를 받을까 봐 그것을 우려해서 책망한 거예요. 김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물론 예배 드릴 때 애들 울음소리 나는 것도 요즘은 참 귀한 소리여서 와서 좀 제발 울면 좋겠어. 그러기는 하지만은 애가 계속 전라도 말로 계속 울었으면 예배가 좀 방해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의 어린아이의 신분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생사여탈권도 부모에게 있어요. 거의. 특히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취급받지 못해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는 무슨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배척당하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이 오늘 말씀의 구절과 또 말씀의 내용과 많이 연관이 있고 또 같은 내용을 찬양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막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뒤에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있으면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주제에 신중한 변환이 있을 때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잠깐만.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런 자, 이런 자. 이런 자라는 말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린 아이가 중요하고 어린 아이도 포함하지만 단순히 어린 아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어린 아이들처럼 연약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들어서 연약하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래서 소외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셨고 그 영혼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진 이 바디메오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 성경 구절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말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들었을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을 그냥 일반적인 의사가 치료하는 질병도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든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중풍병자라든지 12의 혈루증을 앓는 자라든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심각하고 오래된 병자라든지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이 개안 수술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 바디메오는 일생을 캄캄하게 산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도 들은 겁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꾸짖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바디메오의 경우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꾸짖고 배척하는 경우가 거의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병도 고쳐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소외되어 살고 있는 세리와 창기를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모두 다 누구 얘기예요? 모두 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정도로 온전하고 문제없고 의가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어린아이를 배척하고 나무랐던 제자들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누군가 제어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가진 바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가진 바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힘쓰셨습니까?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용납하기를 힘쓰셨어요. 예수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이죠.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한다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놀라운 인격과 교양과 그런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드러난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김 목사는 저는 저 자신이 저를 너무 잘 알죠. 제가 여러분 앞에 반듯하게 늘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반듯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잘 알아.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조건과 모습보다도 그 영혼, 그 개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과 함께 엄청난 사회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사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어린아이의 인권이 향상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장애를 가진 형제들의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노예들도 모든 사람들과 같은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여인들도 남자들과 같은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그 소명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십 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어쩌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그 직업,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취급을 당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나를 부르셨고,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밥이나 먹고 살려고 취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을 여러분 각자가 가진 위치에서 갖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돈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돈 많은 나라죠. 선진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춘 거예요. 어린아이와 장애를 가진 분과 혹은 노예나 여인과 직업의 귀천과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인류의 발전과 성숙함이 가져다주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발달한 고도의 물질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떤 상황에서는 어린아이가, 또 장애를 가진 분이, 여인이, 신분적으로 낮고 처남이, 직업적으로 낮고 처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놀라울 만한 것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활짝 함께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린이가 존중받는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제가 인권을 말할 때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격과 권리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거나 죄와 관계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 싫어. 근본적으로 그런 태도는 안 돼요. 평생 죄짓지 말고 마음 바꾸세요.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혹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회복하세요. 제가 요즘 가끔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하고 근본적으로 틀려, 안 돼. 1년, 2년 되었가니 수십 년 되었어.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에 예단하고 골짜기를 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마음 바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아직도 연약한 형제와 이웃을 배려하거나 돌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 당회에서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부활헌금을 한 것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곳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연관된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회복하고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헌금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일부를 뭐 약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제부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지역에, 그리고 혹은 타 지역이라도 정말로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에 대해서 좀 구제해야 되겠다. 좀 장학금을 일부라도 줘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연약한 어린아이나 혹 연세 들어서 연약해진 어르신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쓰셨던 것처럼 지금 내 눈에 밟히는 그 연약하고 소외된 형제들을 가슴에 부여안고 뜨거운 눈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